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이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핵심이 된 사람은 바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소위, 조금 더 세게 말해도 됐을 것이고 충분한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임에 분명한데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함께 이 일들에 대해 명령이 아니라 권면한다,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기독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찍어 누르는 게 아니죠. 서로 섬기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삶이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2장 1절과 이 2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기록되었는가를 말해주는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추격해 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바램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미혹되지 않는 것, 곧 그들이 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램과 상관없이 이미 이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흔들림과 두려움과 속임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더러는 이미 흔들렸고, 더러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 더러는 이미 속임에 넘어가 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흔들어 놓았던 그 주장, 그것은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서는 2절 말씀 하반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주님 앞에 다시 심판대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주장을 이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아직 신앙이 미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이미 들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멈춰서서 이게 맞는 말씀인가 고민하지 못하고 감정을 앞세워서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떤 이들은 여기에 열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일하기를 완전히 멈춰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겠다,
돌연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즉시 임한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리저리 흔들려서 마치 바다 위에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폭풍에 흔들리는 배처럼 행동했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한 이들이 흔들리게 됐고 속임에 넘어가게 됐는가? 오늘 2장 2절의 상반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참 유의해야 할 부분이죠. 지금도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권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붙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끌어와서 덧붙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이들은 자신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말로도 속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말로 이들은 속였는데 이 말은 어떠한 논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었던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자와 끝 단자 한자 쓰더라고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단들 우리와 같은 성경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그 중에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지만 개역 한글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엄마가 있다라고 하지 않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나. 같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글로 말로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훈을 마치 사도가 이건 말한 거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한 게 바로 이거였어 라고 곡해해서 자신들의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분별력이 깊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흔들려져 버렸고 두려움에 빠졌고 미혹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니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거 사도들이 보낸 거야. 너희는 못 받았니? 나는 받았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혹은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쓴 거짓 편지를 사용해서 이들을 속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졌던 성경이 나타났다. 300여 년간 깊은 데 있었던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드디어 나타났다. 땡땡 복음. 그러면서 막 광고하면 그거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읽어보니까는 너무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거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이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속았고 흔들렸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하여서 잘못된 교훈이 펼쳐지게 되자 이것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스폰지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이게 뭐지?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박민하 목사가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그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렸다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를 통하여서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자세히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게 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게 된 것, 거짓 교사들이 그것 치고 들어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경우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미혹되는 경우들을 여전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흔들리고 속아 넘어가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흔듦과 두려움과 미혹됨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었던 그 악한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근신하라. 베드로.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분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놀랍게도 사단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우리는 주님을 앞에 찾아오게 될 때 가끔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사단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는 사자같이 찾았는데 지금은 조금 날카로운 고양이같이,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인근에 있는 자들만 삼키려고 하느냐? 아니요, 두루 다니면서 이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흔들리고 속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저녁에 잘 때는 그래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보자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음 다르죠. 벌써 아침이야. 지겨워.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는 참 흔들리기 쉬운, 아까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당장 기분이 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기 쉬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불안에 휩싸이고 염려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 그 당시 거기에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그들처럼 미혹되기 쉬운 사람들,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동일한 기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희 약하지, 너희 믿음도 얼마 안 되잖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강하게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않는, 속지 않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도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너희가 속지 않도록,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신이 예수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마음도 동일한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오늘 3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아무도 우리를 기만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으라. 그렇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무엇을 들을 때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전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움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이미 알려주신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후반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들에게 부탁할 때 이 서신을 함께 돌려보아라, 회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려보면서 이 말씀을 꼭 공부하라, 읽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 저와 신 목사님 둘이서 사역하고 있는 요 현실 속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가 좀 어려워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상황이 좀 열리게 돼서 좀 준비해 나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완 목사님 또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뭐 교회가 도와주지 않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 애쓰고 힘써야죠. 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이 박민아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신광수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공부하기에 힘쓰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보고 공부하시다가 읽다가 의문점이 생긴다 그렇다면 참 쉬운 일은 아니고 참 어려운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건 맞지만 한 번 하시면 두 번째는 좀 더 쉽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카톡도 괜찮고 문자도 좋고 전화도 괜찮고 정리되지 않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물어봐 주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사모할 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라. 네, 여러분,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언제나 우리의 불안감을 떨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거기 전망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기는 못 가봤는데 전망대는 가본 적 있는데요. 많은 전망대들마다 공통적인 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 바닥에 투명 유리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네. 거기 뭐 서보신 적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쏙 들어오면 싹 뒤로 빠집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이러다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언젠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언젠가 어떤 영상에서 본 것 같아. 중국인가 아프리카인가 남미 어딘가에서 그런 사건 내가 본 것 같아.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쏙 들어오면 당당하게 서서 오 높다. 오 저 아래 개미같이 사람들이 보이네 하던 자리에서 얼른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면 그 앞에 보면 딱 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시설인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서 탱크가 몇 대 올라가도 튼튼한 거야. 아무리 깰라고 해도 깨지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써 있단 말이에요. 두께가 뭐 몇 센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눈으로 보고 안심하라고 그 앞에다가 그 자재를 갖다 놓기도 하잖아요. 실제 보면은 정말 두꺼운 그런 이 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소용이 없죠. 그런 거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그 위로가 되지 않죠.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지식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혹시 이미 오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쏙 들어왔고 그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렸고 그 순간 흔들려 버렸고 그 순간 미혹됐습니다. 속아버렸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그때까지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그때까지 우리를 견디게 해주셨던 그 지식은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 그게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나의 어떤 강단, 나의 어떤 단단함, 나의 담대함, 나의 주먹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평강이 손닿기 좀 쉽지 않은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손닿기 쉬운 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평강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이 주님의 평강은 저 깊은 곳에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지하수를 따지게 되면 그냥 지하수 말고요, 저 천연안반수 지하 1600m 거기서 끌어올린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층에 있는 그 물은 참 많이 오염돼 있지만 지하수는 깨끗한데 지금도 이 지하수, 그냥 적당한 지하수는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아주 깊은 데 있는 그 지하수는 깨끗해서 우리 그 물을 우리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의 위치까지 가게 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의 층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거기에 맑은 노래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맑은 노래소리는 평화입니다. 그 맑은 노래소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평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 삶이 너무 복잡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절 찬양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다. 이게 아주 깊은 데에 흐르고 있는 맑은 노랫소리인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샘처럼 솟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충분하게 적시는 그 평화의 노랫소리, 메시지가 되는데, 예, 여전히 깊은 데 있다고 찬양에서 고백하죠. 깊이 묻힌 보배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집 앞 마당에 어떻게 알아보니까 확실한 정보인데, 지하 300m에 엄청난 금맥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알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내 지갑에는 몇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냅두겠습니까? 냅두실 거예요? 아니면 그날 즉시 땅을 파기 시작하겠습니까? 뭐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뭐 돈을 모집하든 투자자를 모집하든 뭐든지 간에 힘쓰고 애써서 그거 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이 현실의 깊이 더 아래에 흐르고 있는 이 맑은 가락, 맑은 노랫소리, 깊이 감춰 있는 이 보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멜로디에, 그 맑은 가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넘어서 바로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데 흐르는 그 맑은 물줄기, 맑은 가락, 맑은 멜로디, 깊이 묻혀있는 이 보배를, 이 주님의 평강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평강에 너무도 깊이 위치해 있어서 이거를 팔 때 좀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캐내는 방법이 그냥 생각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그래 나에겐 저 깊은데 이 불안과 이 공포와 염려 저 밑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캐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평강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평강을, 이 아래에 흐르고 있는 평강을 만나기 전에 이 넓은 층, 이 깊은 층,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두려움도 염려도 더 커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평강을 참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평강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주님의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12장에서 후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똘히 고민하고 내가 그 평강을 캐내자 내 열심으로 내려가서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덮여지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은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 이 앞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주님께 나아갈 때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자동으로 평안으로 들어가거나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자동으로 평안으로 들어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의 상황이 좀처럼 우리로 이것과하고 일치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야.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 마음의 소원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 무엇으로 깨뜨려야 되는가? 기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속지 않는 그 상태로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이 기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에 원함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못해, 이게 아니라 몸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선한 것을 알고 있고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작심삼일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아니, 작심삼일도 우리 포기해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작심삼일 하면서 그런 생각하죠. 365 나누기 3이니까 120 몇 번 작심삼일 하면 1년 내내 그걸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년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작심삼일마저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자력으로 누릴 수가 없는, 이룰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시대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 그래 로마로부터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것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믿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조롱하는 이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TV를 틀어서 조금만 보십시오. 어떤 코너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일들 가운데에 웃음거리로 삼는 대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전도를 그렇게 사용합니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2절 찬양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역사하던 그 대적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성실하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열심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죠. 너무 열심히 주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흔들리고 미혹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요구는 지금도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면과 같은 권면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동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길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쉽게 들이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리고 있는, 흐르고 있는 그 맑은 가락 노랫소리인 하나님의 평강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깨어 있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셔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지 않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늘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데에 흐르고 있는 이 평화의 이 노랫소리, 이 보화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로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그 평화를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 우리 한 번 더 외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것 가운데에 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된 나, 교회된 너, 교회된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중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올바른 지식 가운데 서게 하시며 그 평강을 사모하는 것 가운데에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의 나약한 것 가운데에서 기도로 깨어있기에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그 사랑의 물결 가운데에 덮여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평안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걸음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리하며 입성하신 종려